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의 맨 마지막에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 구약 성경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또 잘 지내셨습니까? 또 코로나로 또 계속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코로나 걸리지 아니하고 또 건강하게 보내셨습니까? 우리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는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이름을 붙이기를 은혜의 법칙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제 이런 우리 핵심 기절, 우리 개신교의 그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그 핵심 기절이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 또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10장에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우리 구속의 은혜, 택하심의 은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죠. 또 찬송가 301장에 지금까지 지내온 건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찬송가에는 다 은혜자가 붙어 있습니다. 은혜를 좋아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도 말하자면은 사랑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은혜 아니겠습니까? 독생자를 주신 은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우리를 선택하신 은혜, 우리를 천국으로 영생을 주시는 은혜. 자, 이게 성경의 큰 주제고 큰 흐름이 첫 번째 은혜의 법칙이라고 제가 이제 이름을 붙인 그런 은혜가 성경에는 흐르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 은혜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뭐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요? 아닙니다. 은혜니까, 순전히 선물이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을 얻는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자, 그런데 또
성경에는 또 하나의 큰 흐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이제는 심는 대로 거둔다 하는 법칙이라고 하고, 이제 말하면 행위의 법칙인데 그것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법칙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보니까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함이니라. 육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으로, 육을 통해서 썩을 것을 거두고, 9절, 육을 심는 자는 육으로부터 썩을 것을 얻는다는 겁니다. 왜? 육을 심었기 때문에. 그런데 영을 심은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여러분, 이게 이제는 말하면 우리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거랑 이제 똑같은.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이제 은혜의 법칙만이 있는 게 아니고 또 하나 심는 대로 거둔다는 법칙이 있더라고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하면서, 자, 여러분, 이 성경에는 이 두 가지 큰 흐름이 이렇게 있는데, 자, 어떤 것은 은혜의 법칙을 적용해야 되고, 어떤 것은 행위의 법칙인 심는 대로 거둔다는 법칙을 적용해야지 됩니다. 이거를 잘 구별할 수 있는 그것이 지혜 곧 분별력입니다. 왜? 지혜는 분별력이니까. 자,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이제는 학생이 예수는 안 믿어요. 예수는 안 믿는데 죽으라고 공부해요. 죽으라고 공부를 해요, 이 학생은. 네? 자, 성적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네? 빵점 맞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는 안 믿어요. 근데 공부는 정말 열심히, 정말 많이 해요. 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학생은 예수를 잘 믿어요. 기도 많이 해요. 공부는 죽어라고 안 해요. 이 학생은 아주 공부는 담을 쌓았는지 죽어라고 안 해요. 근데 이 학생은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러면 여러분, 오지선다형에서 거기 십자가에 그 답에 빨간 십자가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얘는 공부를 안 해요. 기도는 많이 해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는 안 믿지만은 정말 공부 열심히 하고 정말 많은 시간을 하는 애가 성적이 잘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응? 여러분, 얘는 왜?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너는 빵점 맞아라. 그런데 이 기도 많이 하고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학생은 공부는 안 하지만 넌 이쁘게 봤으니까, 넌 기도 많이 하니까 너는 내가 답을 가르쳐 줄게. 오지선다형의 답에 십자가, 빨간 십자가가 나오는 게 답이라 그러냐고요, 하나님. 여러분, 아니죠. 아니잖아요. 응?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응?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 열심히 하고 공부해야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또 공부를 해줘야지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거죠. 네? 자, 공부 열심히 하는 애, 예수는 안 믿지만 공부 열심히 하는 애가 공부 잘하는 거, 그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거는 왜? 거기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으니까는 뿌린 대로 거두는 거니까. 그런데 공부는 안 하고 기도는 열심히 해도 얘는 믿으면 좋겠지요. 왜? 믿음 쪽으로 뿌렸으니까는. 믿음은 좋지만은 이 학생은 아마 공부 잘 못할 거예요. 왜? 공부에다가 씨를 안 뿌렸잖아요. 거의 안 뿌리고 조금 빼기 안 뿌렸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지 될 것은 뭐냐면은 뭘만 하면은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부분을 하나님 앞에 떠넘기지도 말 것이며,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은 내가 해야지 될 일인데 하나님께 다 하기 싫으니까 하나님께 다 떠넘기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는 거고, 또 마땅히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인데 그거를 마치 내가 잘난 것처럼 내가 막 그냥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그것도 잘못된 일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분별하느냐고요? 여러분, 그건 지혜입니다. 지혜에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에.
자, 그러니까 그거를 잘 이제는 구분해서 이게 내가 할 일인가, 하나님이 할 일인가,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병행해서 할 일인가. 그럼 기도하면서 해 나가야 되겠죠.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은 다 이렇게 병행해서 나가야 될 거예요. 어쩌면 병행해서 기도하면서 또 행동하면서 나가야지 되는 게 대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기도에 대해서 그래도 제일 유명한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7장 이제 11절인가 하는 말씀 아니겠어요? 7절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그 다음엔 찾아야 돼요. 막 찾아야 돼요. 막 그냥 직장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막 원서를 넣어야 돼요. 왜? 찾으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찾아질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취업문도 두드리고 대학문도 두드리고 막 두들겨야지 돼요. 그러면 열어주신다고 그랬는데 기도만 하고 취업 원서 안 넣고 대학 원서 안 넣었으면 어떻게 들어갑니까? 예?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를 지혜로 잘 병행해 나가야지 됩니다. 자, 오늘 제목 보십시오, 여러분. 헌금의 기쁨인데 기쁩니까, 여러분? 자, 헌금에 대한 설교는 저뿐만 아니라 이제 대부분의 목회자들에게 이제 부담이 있을 것입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왜? 돈 얘기 싫어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자,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헌금에 대한 설교, 11절에 대한 설교 평생에 한 번도 안 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왜? 듣기 싫은 걸 왜 하느냐는 것이냐.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되는 거지. 그런데 또 어떤 목사님들은 부담을 무릅쓰고 그래도 절기마다 그리고 11조를 비롯한 헌금을 설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담을 무릅쓰고 그들도 부담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목회자가 좋은 설교자입니까? 어떤 목사가 좋은 설교자입니까? 부담을 무릅쓰고 그래도 절기마다 해주는 설교자가 좋은 설교자인 줄로 믿습니다. 평생에 한 번도 안 된다고요? 나는 잘한 겁니까? 자랑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듣는 부담스럽던지 하는 사람도 듣고 부담스럽고 듣는 사람도 부담스러울 거예요. 자,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가감없이 전하는 게 좋은 설교자지. 어떻게 듣기 싫어한다고 듣기 좋은 말만 설교만 합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잖아요. 구약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 승리합니다. 근데 참 설교자는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패배합니다. 왕이시여. 전쟁에 집니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기분 나쁘잖아요. 이겨야지, 이긴다고 그래야지 좋지. 진다고 그랬는데 포로로 잡혀간다고 그랬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오히려 거짓 선지자로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왕이시여 이깁니다. 뭐 이깁니다. 어디 이겼습니까? 이스라엘이 잘못하면 지기도 했지요. 이긴 때도 있었고. 그러면 가감없이 얘기해 줘야지 된다는 말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헌금에 대한 설교 안 하는 게 안 하는 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래도 가끔가다 하는 것이 잘하는 일지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헌금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도 안 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응? 응? 그런데 적어도 몰라서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도 안 하는 거야 뭐 본인의 자유지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내가 몰라서 못했어요 하나님. 그런 말은 내가 듣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몰라서 못했어요. 그럼 너는 한 번도 그 설교를 안 했단 말이냐? 너는 한 번도 안 가르쳤단 말이냐? 너는 그럼 뭔 자격으로 너는 설교했냐 그러면은? 제가 그래서 부담을 무릅쓰고 설교합니다. 여러분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헌금에 대한 설교 중에 핵심은 이제 물론 11조입니다, 여러분. 11조가 이제 핵심이죠.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이니라 어려서부터 11조를 했습니다. 그냥 뭣도 모르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11조 하는 것이 지금도 전혀 그냥 거의 부담이 없습니다. 11조 하는 것이. 왜? 어려서부터 제가 지금 60인데 60년을 11조를 해오는데 뭔 부담이 있겠습니까? 뭔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저는 모태신앙이니 그런 건 하나는 좋은 거 있습니다. 자, 부담도 안 되고 또 이상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 의뢰하는 거였으니까는 11조는. 그런데 이제는 중간에 교회 다니시는 여러분들, 여기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는 왜 교회가 혹은 하나님께서 왜 내 10분의 1을 뛰어갔냐는 것입니다. 뛰어가는 때 가야 되냐고. 부가 같이 세냐, 종교 세냐. 이게 교회에 나와야 되는 조건이냔 말이죠. 이러면서 이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내가 번 돈인데 내가 힘써서 벌고 내가 재능을 다시고 시간을 들여고 노력을 들여서 내가 번 수입인데 내가 훔치지도 않았고, 그런데 왜 10분의 1을 뛰어가시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거기에 의문이 있고 거기에 저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모태신이라 그런 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나중에 믿는 사람들은 가뜩이나 쪼달려 죽겠는데 10분의 1을 뛰어가면은 아주 그냥, 그런데 그게 말이 10분의 1이지 여러분 심정적으로는요, 제가 표현해볼까, 한 10분의 5는 뛰어가는 것 같아요. 어쩌면은 10분의 9를 뛰어가는 것 같단 말입니다. 심정적으로 10분의 1이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돈이 쪼들리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거는 큰 돈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심정적으로는 막 그냥 살 한 덩이를 뚝 뛰어가는 것 같다, 그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자, 11조를 꼭 내야 됩니까? 요즘은 막 안 나는 사람도 있는데요. 자, 첫 번째, 11조는 구약의 율법인데 지금은 은혜의 시대고 복음의 시대입니다. 율법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러면 지금도 계속해서 11조를 내야 된다는 의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도 꼭 해야지 됩니까? 그거 율법 시대에만 적용됐던 거 아닙니까?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자, 모세오경에, 그리고 오늘 본문 이 말라기 3장, 이게 아주 제일로 11조에 대해서 제일로 유명한 구절이지요. 이 말라기 3장 말씀이. 자, 모세오경에 분명히 11조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에게는 12지파가 있는데 그중에 레위 지파라고 하는 한 지파는 이 세상에 땅도 없고요, 직업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에서 하나님 전에서 제사장에서 제사 드리는 역할, 그리고 성전 문지기 역할, 그리고 또 성전에서 그 성가대가 그때는 아주 많았나 봐요. 그래서 성가대 하는 역할을 그들은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들은 손 빨고 있느냐 말이죠. 그러면 그들은 그 나머지 11개 지파 있잖아요. 11개 지파가 11조를 내면은 10분의 1이 되고 조금 더 남잖아요. 그거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걸로 생활비를 하고 사는 거예요. 그들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11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성도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11조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 11조는 이제 성전을 이제 관리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이제는 또 제사 드리는데 또 어떤 장작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들어가요. 부대 비용이 들어가는 거, 그거를 위해서 11조를 냈습니다. 이제 말하자면 유지관리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지관리비에 11조를 냈습니다. 그것만인가요? 세 번째 11조가 있습니다. 성경 잘 읽어보면 나오는데 그냥 읽어보면 하나만 보여요. 그런데 또 하나의 11조가 있는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로 대변되는 그 가난한 사람들, 그냥 고아, 과부, 나그네 그러면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그냥 가난하고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구제비 혹은 선교비의 11조가 있습니다. 아이, 그러면은 목사님 10분의 3이 아닙니까?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뭐냐면은 이 두 번째 11조는 첫째 해고 둘째 해하고 셋째 해를 쉽니다. 세 번째 11조는 첫째 해, 둘째 해를 안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해만 합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두 번째 11조를 하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여섯 번째 하는 데는 세 번째 11조를 하래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는 평균 잡아서 이제는 그 첫 번째 11조는 무조건 해야지 되니까. 왜? 레위인들이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말하자면은 11조는 그 한 10분의 2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현대인들이 그래도 헌금 좀 한다 하는 사람들이 11조 하고 물론 그런 사람들이 10분의 2 정도를 해요. 틀림없어요. 절기헌금, 감사헌금, 또 때를 따라서 감사헌금 드리죠. 뭐 어떤 분은 선교헌금 드리죠. 어떤 분은 건축헌금 드리죠. 그걸 이렇게 했더니 한 10분의 1 정도가 되더라. 여러분 연말정산 뛴 거 보십시오 한번. 그래도 내가 그래도 그 헌금은 그래도 잘 드린다고 하는 사람들 연말정산 보십시오. 10분의 2 정도의 수입을 드렸을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신약에는 11조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은, 그러면 구약의 규정인데 왜 신약에까지 그게 적용이 돼야 되느냐? 여러분,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그냥 적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구약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신약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인용한 말씀은 다 구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신약만을 얘기한다면 구약 성경 빼버리세요. 아주 두꺼운데 띄워버리세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여지껏 신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신약에 특별히 없다면은 구약의 것을 계속 적용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여러분, 자, 무슨 이유로 드렸든지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의 11조를 지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목회자가 손 빨고 있습니까, 여러분? 목회자도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응? 또 성전 유지관리비 들어가잖아요. 전기비가 그냥 많이 들어갑니다. 특별히 전기비가 많이 들어가고 겨울에는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요. 응?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또 5년쯤 되니까는 또 뭐 새기 시작하네요. 막 그냥 건물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사회적으로도 2년이나 3년 동안 하자 보수 기간을 줍니다. 그 이상 이제 우리는 6년째 돼갑니다. 이 건물이. 그러니까 그 하자 기간이 끝난 거예요. 그럼 당신네들이 돈 내서 고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좀 새는 문제, 또 2층 바닥이 막 올라와요. 이놈 바닥이 올라옵니다. 또 웬이 올라오는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바로 잡아줘야 되고, 비 새는 거 바로 잡아야 되고, 유지하려면은 난방비, 전기세 월 100만 원 이상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또 교회는 마땅히 구제하고 선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구약의 11조를 해야만 했던 그 이유가 거의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신약에 특별한 말씀이 없으니까 한 말씀 딱 있어요. 뭐냐면은 마태복음 23장 23절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23장 23절이에요. 외우기도 좋지요. 거기 뭐라고 썼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셔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막 그게 그 장이에요. 그런데 거기 너희들이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린다. 그게 이제 양념을 얘기하는 거래요. 양념은 조금씩 들어가잖아요. 들깨라든지 참기름 같은 거 조금씩 치잖아요. 근데 그거예요. 말하면 너희가 양념의 11조까지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얼마나 11조를 철저히 하면은 양념의 11조까지 하느냐. 그런데 너희가 마땅히 더 중요한 바 의와 공의와 인과 사랑과 믿음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덧붙이기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공의, 사랑, 믿음 이것도 행하고
그래도 저것 버리라는 게 아니다. 그 11조 그것도 행해야지 될 것이니라. 아마 11조에 대해서 신약의 아마 유일한 말씀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될지니라. 그리고 그 상황이라든지 그 11조를 그때 해야만 했던 그런 이유들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존재하니까.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율법이고 모고를 따지기 전에, 율법이고 계명을 따지기 전에 원리로 돌아가 봅시다. 근본 원리로 돌아가 봅시다.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의 제1계명이 뭡니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마음을 다해야지 됩니다. 하나님 사랑에는 목숨을 다해야지 됩니다. 뜻을 다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10분의 1만 다하고 그랬는데 싫어요. 마음을 다했습니까? 목숨을 다했습니까? 뜻을 다했습니까? 10분의 1만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서 요구하시잖아요. 말라기 쓴 말씀이지만은 요구하시잖아요. 11조를 내봐라고 말이요. 그럼 마음을 다한다고 고백하고 목숨을 다한다고 그러고 뜻을 다한다고 그랬는데 10분의 1 싫어요? 안 돼요? 그럼 다한 게 아니잖아요. 10분의 1도 안 들어가잖아요. 마음이.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이고 율법이고를 따지기 이전에 근본 원리로 돌아가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큰 정신, 율법의 큰 정신에 들어가 보면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야지 되는데, 정말 죽기가 하나님이 10분의 10을 달라고 그래도 드려야지 되는데, 왜? 마음을 다하라니까, 목숨을 다하라니까. 목숨을 다하는 사람이 물질은 안 다하는 거, 그게 마음을 다한 것도 아니죠. 목숨을 다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10분의 1만 달라고 그러셔요. 그러면서 10분의 1을 낸 사람은 10분의 10을 하나님이 받은 것으로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걸로 치자는 거예요. 나 10분의 10을 받았어. 우리는 10분의 1을 드렸는데 10분의 9는 우리가 쓸 자유가 있는데도 하나님은 생각하시기를, 아니야, 나는 10분의 10을 다 받았어.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게 11조 정신입니다. 그래도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자유지요, 뭐 그거야. 여러분, 그런데 그 11조가 있어도 아유 부담돼요 목사님, 아유 많아요 목사님. 그런다면 계명이고 율법 이전에 하나님 사랑의 문제가 생긴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이 그게 식어버린 거예요. 왜?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선물 주는 것도 아깝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다 퍼줘도 아깝지가 않은 거잖아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는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하나님이 양식이 없어서 굶으시는 분인가? 의문이 생겨요. 하나님이 양식이 없어서 굶으시는가? 이 천하가 다 하나님 것이고, 숲에 있는 모든, 그리고 바다의 해양 생물들이 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굶고 계시나? 아니요, 굶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자랑하려고 그러셔요. 자랑하려고. 이거 김권사가 사준 옷이야. 이거 이 집사가 사준 옷이야. 자랑하려고 하나님이. 제가 아직 현직에 있으니까 제가 크게 남지도 않지만 부족하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저에게 용돈을 보내줘요. 제가 관두시지 마시지 그랬어요. 왜?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랑하는 거예요. 용돈을 줘요. 얼마나 기쁘든지.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부족해서 달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 현직에 있는데 내가 은퇴하면 혹시 모를까? 내가 아직 현직에 있잖아요. 자, 교우 여러분들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거기에 걸맞게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잖아요. 하나님 그냥 공짜로 받으십니까?
그걸 빌미로 해갖고 또 하나님께서 또 말하면 거기에 얹어서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려고 하나님이 10분의 1을 내보라는 것입니다. 그걸 율법이요 계명이요, 여러분 자유로 하세요. 그러려면. 두 번째로 왜 11조 비롯한 헌금을 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느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청지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지기. 여러분, 청지기는 관리인이라는 뜻인데 그것은 주인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다만 어느 기간 동안만 내가 위탁 관리할 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수익을 나고 나도 월급 받고, 그리고 주인에게 그 수익을 또 주인도 드리고 하는 게 이제 청지기 관리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청지기입니다. 이 성경에 많은 비유가 청지기 비유예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도 청지기 비유, 열문화의 비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오후 5시에 온 사람의 비유, 다 거기에 주인은 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다만 관리인, 시간의 청지기, 재물의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이 지금 현대 자본주의 사회라고 합니다. 자본주의. 그게 물자, 돈이 주인이 된 사회예요. 본이 되는 사회예요. 지금 이 사회가. 그래갖고 이 세상은 모든 것을 돈의 가치로 평가합니다. 사람들 인격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인격 안 봐요. 세상은 여러분의 돈을 봅니다. 한 달에 얼마 버느냐, 1년에 얼마 버느냐가 연봉이고, 한 달에 얼마 버느냐가 월급이거든요. 월급, 난 많이 못 벌어. 그러면 그 사람의 인격까지도 그냥 아래예요. 하당이에요. 그런데 나 한 달에 1억 벌어. 인격이 그냥 이렇게예요. 이렇게 그냥 아주 그냥 인격이, 인격은 개뿌리도 없는데, 개떡 같은데도 인격이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버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지금은 모든 것이 돈의 가치로 평가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데도 우리도 어느새 모르게 좋은 교회는, 돈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돼 있어요. 벌써. 개척교회 안 좋은 교회예요. 안 좋은 교회니까는 성도도 없고 돈도 없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랬습니까? 이게 알게 모르게 이 자본주의 이 생각이 그냥 교회에도 그냥 깊숙이 들어와 있고, 우리 생각도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람을 인격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돈으로 평가합니다. 저 사람 한 달에 얼마 벌어, 1년에 얼마 벌어, 1억이래. 아유, 괜찮네. 인격 그런 거 안 보죠. 전혀 안 보죠. 여러분, 이런 세상이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이 하나님이라고 고백 안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지, 돈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절대 얘기 안 하죠.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런데 마음속에는 돈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게 우리의 고민이어야 돼요. 하나님, 내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거두어 가셨습니까? 고민이 되고 몸부림쳐야지 되는데 전혀 고민하지 않습니다. 돈이 없으면 고민합니다. 하나님, 주머니에 돈이 없습니다. 주식값이 자꾸만 떨어집니다. 부동산 가격이 자꾸만 올라갑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있는 사람은 좋겠지만은 없는 사람은 살려면 죽어나는 거잖아요. 월급이 깎이는 게 그게 근심 걱정이고, 병이 드는 게 근심 걱정이지, 내 믿음이 떨어지고, 내가 성령 충만이 소멸되고, 그런 건 절대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가 걱정입니까, 여러분들이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모두 어쩌면 마음으로는 돈을 섬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그 왜 화이자 백신을 하나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게 11조예요. 11조. 저는 11조 하는 사람이 돈의 노예가 된 걸 본 적이 없습니다. 11조가 그게 화이자 백신이에요. 여러분, 백신이 뭡니까? 무슨 균을 약화시켜 갖고 몸에 주입해 갖고 몸의 면역이 그걸 이겨버리잖아요. 그러면 다른 균이 들어와도 이겨버리는 게 이제 백신의 기능 아니겠습니까? 조금 약화시켜 갖고 몸에 주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10분의 1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10분의 1, 딱 10분의 1.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11조를 하는 사람은 절대로 돈을 우상으로 섬기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돈을 좋아하는 거하고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저도 여러분 돈 좋아해요. 여러분 돈 줘보세요. 내가 받습니다. 그런데 난 돈을 우상으로 섬기진 않아요. 난 하나님을 섬길 거예요. 돈이 우상은 아니란 말입니다. 돈을 좋아하는 거하고 돈이 우상인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냥 돈 좋아할 뿐이에요. 그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이 되니까는 문제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도 말씀하시는 거,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4절인가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럼 겸하여 섬기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겸하여 섬길 뿐인가요? 돈을 더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우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이게 현대 자본주의 사회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은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인가? 말은 아닐 거예요. 한 사람도 나 돈을 우상으로 섬겨요, 나는 하나님을 그 다음으로 섬겨요 하는 사람이 여기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근심하고 떨립니까? 아니면 여기 지갑에 돈이 없으면 근심하고 떨립니까? 부도가 나면 근심하고 떨립니까? 성령이 소멸되면 근심하고 떨립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11조를 해야지 되느냐니까 우리는 청지기임을 기억하기 위해서 11조를 합니다. 너는 청지기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왜 하나님이 우리는 11조와 11조를 비롯한 헌금을 했느냐 하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이게 하나님 거가 되는 거예요. 10분의 1을 하면은 10분의 10을 하나님이 그거를 받으시는 것처럼 받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나의 수입이, 나의 재정이 모두 다 하나님 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내 재정에 개입을 하기 시작하세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내 재정에 대해서 간섭을 하기 시작하세요. 불편한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냐면은 내가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인생에 불경기가 있는데도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거는 내 11조를 드리는 거기에는 그건 하나님이 받으신 거니까는,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하고 고백한 거니까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니까는 청지기가 손해를 보면 주인이 덩달아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맡겼는데 그거 망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불경기가 오지 않습니까? 건강의 불경기, 또 돈의 불경기, 또 무슨 관계의 불경기가 오거든요. 반드시 오거든요. 한 번도 안 오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요, 내 재정에 개입을 하셔야지 좋은 거지. 그리고 메꿔주시든지 채워주시든지 회복시켜주시든지 넘치게 해주시든지 하나님이 하셔야지. 하나님이 내가 불경계인데도 하나님이 수수방관하셔야지 되겠습니까? 근데 11조를 안 하면 아직 내 재정은 그냥 내 책임에 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 것이,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졌으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고 하나님께 받지도 않을게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재정을 관리할게요. 그럼 마음대로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그럼 인생의 불경기라는 게 반드시 오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개입을 안 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1조를 낸다고 그러는 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개입하셔야죠. 하나님이 손해를 볼 수는 없으니까는. 손해 안 보시니까 하나님이. 그 11조를 우리가 여러분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이 재정에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는 눈을 뜨고 보시는 거예요. 이제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자, 여러분 11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왜 손해를 안 보게 해야 되니까,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메뚜기가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또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왜 손해 안 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2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이방인들이 여러분들을 복되다 합니까? 왜 그렇게 안 되십니까? 왜? 여러분,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자수성가해서 세상은 대단한 사람으로 보는데, 그런데 성경은 별로 대단한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살아가는 사람들을 최고로 여깁니다. 모세나 아브라함이 다 하나님과 교통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노아가, 에녹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성경에는 위인이에요. 아브라함이 위인이고 모세가 위인이잖아요, 성경에는. 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살아간 사람들이잖아요. 홍해 어떻게 모세가 갈라요? 하나님이 갈르셔야죠. 요단강 어떻게 여호수아가 갈라요? 하나님이 갈르셔야 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상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내 힘으로 살아갈 것인지. 근데 11조를 내면은 하나님이 개입을 하세요, 이제. 왜?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해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내 재물의 청직이십니다. 아니, 나가 청직이고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그럼 주인이 손해 안 보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주인이. 막 손해가 나면은 막 채워줘야 되잖아요, 손해 안 나게. 여러분, 11조가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10분의 1만 드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10분의 10으로 받으시고 10분의 10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좋으신 하나님이잖아요. 10분의 1 드려도 10분의 10으로 축복을 해 주실 테니까. 여러분, 그게 11조인데 이 원리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아깝다, 내 돈인 줄 아니까. 우린 청직인데. 여러분,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 보세요, 그러면. 자, 결론으로 말씀드릴 때에 여러분, 이제 11조를 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이요, 만약에 하려 하면은 월급쟁이는 월급을 받을 때 첫 번째 헌금을 떼어 놓으셔요. 이게 원리입니다. 왜? 항상 하나님 것은 첫 자가 들어가요. 첫 열매, 첫 새끼, 첫 시간. 이게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것은 첫 것을 드리고, 이제 꼬레비 것을 받으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다 쓰고 남으면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건 꼬레비를 드리는 거예요. 그건 헌금의 정신이 아니에요. 먼저 띄워놓아야 돼요. 아이, 그럼 10분의 9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집니다. 여러분, 살아가치는 거예요. 10분의 9를 가지고 사셔야 돼요.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는 분들이 하겠죠. 총수입으로 드려야 됩니까, 목사님? 순수입으로 드려야 됩니까? 저는 두 개 다 11조라고 말하고 싶어요. 총수입도 11조고, 총수입의 11조도 11조고, 순수입의 11조도 11조고. 그런데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기왕이면 총수입의 11조를 하라고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데, 그러면은 우리 총수입에 축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제 예를 들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보답해 주겠다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러면 총수입에 30배, 60배, 100배가 좋습니까? 아니면 순수입에 30배, 60배, 100배가 좋습니까? 여러분, 뭐가 좋습니까? 기왕이면 총수입에 30배, 60배, 100배가 좋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총수입에 11조를 내십시오. 순수입에 30배, 60배, 100배도 괜찮다고 하면 순수입에 11조를 내시고.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세금 떼고 하는 것, 그 전에 사실은 수입이잖아. 그런데 나라가 10분의 1을 띄어간 거지. 융자금이 10분의 1을 띄어간 거지. 실제로는 이 총수입이 내 수입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나라가 뛰어가고 이제 은행이 뛰어가고 이제 뭐 관리 아파트가 뛰어가고 다 뛰어갔지만은, 그러니까 저는 기왕이면은 총수입으로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순수입으로 들어도 11조는 11조지요. 마지막으로 이제 두려움이 앞서는 여러분들 혹시 있다면은,
말이 10분의 1이지 10분의 5가 되고 심정적으로는 10분의 9가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10절 중반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시험하여 한번 보라는.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시험해요? 감히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11조 말씀할 때 그렇게 믿어지지 않으면은 11조를 나의 창고에 들여놓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보라. 내가 복을 주나 안 주는지 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저는 한 달은 너무 적고요. 한 3개월 아니면 그냥 넉넉 잡아 한 6개월만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왜? 시험하여 보라고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요 어떤지 거기에는 분명히 플러스 알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목, 그게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목, 그냥 예기치 않은 돈, 예기치 않은 돈들이 생겨날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돈. 하나님이 메뚜기를 막으셨던지 하나님이 복권을 막게 해주셨다, 그건 내가 번 돈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해준 거잖아요. 어떤 무슨 뭐 내가 장학금을 찾다든지 내가 잘한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셔야지 제가 받는 거지. 그것도 내가 생각은 안 한 거잖아요. 내 수입에 그런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뭐. 그리고 한번 3개월이든지 한번 6개월이든지 한번 그리고 한번 셈을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함이 있었나? 모자람이 있었나? 손해됨이 있었나? 거기에는 반드시 플러스 알파, 하나님이 그냥 보너스로 주시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3개월 내지 6개월을 시범적으로 해볼 거를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 뭐 개뿔도 없네, 아무것도 없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알아서 하세요. 그냥 자유롭게 하세요. 그냥.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는 이 플러스 알파가 없을 겁니다. 영원히. 플러스 알파, 하나님이 특별하게 채워주시는 어떤 뭐 그냥 뭐 생각지도 않은 그냥 어떤 뭐죠? 친척. 나는 뭐 알지도 못하는 친척이 막 나에게 유산을 남겨주는 거야. 왜? 피부치가 나밖에 없으니까. 뭐 하여튼 예를 들면은 뭐 그런 일이 생긴다든가 아니면은 뭐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될 거예요. 아니 여러분, 하여튼 그거 너무 기대하진 마세요. 하여튼 여러분,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거를 그냥 그렇게 그냥 재밌게 설명했습니다. 플러스 알파, 이건 하나님이 주셨다고 우리가 인정할 만한, 여러분 그 재미가 쏠쏠하답니다. 그러니까 그 플러스 알파가 영원히 없는 그냥 내 힘으로 내가 벌어서 그냥 그냥 먹고 사는 인생이 되시려면 그렇게 하시고, 근데 그래도 내 인생에 그래도 하나님의 어떤 그 축복하심, 그게 좀 있으려면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좀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뭔가, 왜 그 오병이어에도 뭔가가 이렇게 하나님께 오병이어를라도 드렸으니까는 그걸 5,000명을 먹이시잖아요. 그게 없으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없는 거잖아요. 말하자면은요. 뭔 하나가 건덕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11조 여러분 한번 잘 고민하시고 시도해 보시기를 바라고, 잘 내시는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잘 유지됩니다. 감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2021년도 시작하더니 벌써 1월이 다 갔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설날도 이제 점점 가까워져 오는데, 하나님 재물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 드리고 또 이웃을 위해서 구제비하고 멋지게 구제하고 선교하고 그리고 나도 쓰고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또 남에게 빚지고 꾸거나 그런 인색한 사람 되지 않도록 우리의 재정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모두 다 11조에 도전하고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흔들어 차고 넘치는 은혜를 체험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원수막이 악한 사탄 또 역사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권세로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